8월 10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스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온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3장은 열방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로 두로를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대 도시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로가 갖고 있던 특징과 또한 그런 두로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현대인들이 동경하는 삶의 모습, 그리고 동경하는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의 핵심 도시국가였습니다. 두로는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로는 해안가에서 약 600에서 700m 정도 떨어진 요새였는데요. 이 두로는 당시 해상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두로는 애굽과 아수르에서 오는 식량 그리고 사치품들을 지중해 전역에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수르와 애굽과 다시스를 잇는 교역망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던 두로는
정치적인 영향력과 어떤 경제적인 풍요함,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이 결합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던 이 두로를 향하여 고대 여러 나라들은 호시탐탐 이들을 노렸습니다. 그들을 점령하여서 두로로부터 아주 많은 양의 조공을 얻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공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로를 향하여 그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요새, 이런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지던 두로가 무너집니다. 자,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요. 8절에 보시면은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자, 두로에 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는 이 일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말했습니다. 여기 사용된 정하신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셨다는 뜻입니다.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두로 한 도시만을 향한 심판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로는 해상교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두로의 몰락은 두로와 연결되어 함께 교역을 하던 모든 다른 도시들의 붕괴로도 이어집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날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두로와 다시스를 오고 가던 배들은 집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배가 정박할 항구도 잃어버립니다. 자, 이 소식이 어디에서 들렸냐면은 기띔 땅에서부터. 자, 이 기띔은 지금의 사이프러스 지역입니다. 이 바다 중간 지점에서 두로가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배들은 오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 시돈도 이 여파를 겪는데요. 2절에 보시면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두로와 인접한 도시였던 이 시돈도 역시 경제적으로 부요했던 곳입니다. 이것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다시스를 향한 말씀도 나옵니다. 두로와 교역을 하던 다시스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일강이 범람하여 그 땅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처럼 다시스의 항구가 파괴되어 더 이상 두로와 무역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기띔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거기에서도 평안함을 얻지 못합니다.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참혹했던지 4절에서 두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마치 아이를 가져본 적이 없는 여인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과거에 누렸던 경제적인 부요함과 부강함이 사라지고 이로 인하여 미래도 상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두로를 향한 심판은 아수르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13절에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인 70년 후에 두로가 회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 후 회복한 두로는 그들의 소득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을 향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인들까지도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두로의 몰락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에서 두로가 왜 몰락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교만하였던 이 두로를 심판하셔서 사람들의 존경이 아닌 멸시를 받게 하십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두로와 같은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두로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사는 나라가 두로와 같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이면, 그리고 힘만 갖게 된다면 무엇이든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하여 경종을 울리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는 어떠십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돈이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힘이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통치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은 세상 나라와는 다릅니다. 돈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합니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혹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두로는 당시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도시였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돈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이, 힘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 말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어리석어 보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만을 멸시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겪게 되는 그 모든 멸시를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모든 현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